등불, 태양계와 지구. 태양계의 8개 행성인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지금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모두 적당한 크기와 간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의 균형이 정확히 맞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태양이나 어떤 행성이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크거나 작아진다면 태양계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지구보다 조금 더 태양에 가까운 금성과 조금 더 태양에서 먼 화성에는 아무런 생명체가 살지 못합니다. 이를 볼 때 태양계가 우연히 생성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고도의 지혜로운 설계와 놀라운 능력으로 창조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창세기 1장 14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 지켜주시고 행복한 주일, 온라인 주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7가지 말씀 가상 7원 중 제1원에서 3원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느끼며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한 주간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십자가의도 2번째, 이 비밀이 크도다. 제5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7가지 말씀 제1원, 2원, 3원. 엄마 청개구리의 유언. 옛날 옛적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말에 무조건 반대로만 하는 말썽꾸러기였어요. 아들을 걱정하던 엄마 청개구리는 결국 병이 들고 말았고 냇가에 무덤을 만들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엄마 말이라면 항상 반대로 하던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가 죽은 후 후회를 하고 엄마의 유언대로 냇가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마철만 되면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걱정돼서 개굴 요란하게 울어댄답니다. 평소 엄마 말을 안 듣던 청개구리가 엄마와의 약속을 지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유언을 남겨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것이 가상 7원이에요. 가상 7원 제1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로마 군병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며 흉악한 죄인 취급하였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몰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가장 먼저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어요. 여기서 저희란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때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관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오직 사랑과 용서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가상칠언 제2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2명의 강도도 함께 처형을 받았어요. 이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다른 편 강도는 오히려 그를 꾸짖으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지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는 회개한 강도가 구원받아 낙원에 갈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메시아임을 알리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뒤 위든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위든부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 중에 선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위든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자신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전도하셨어요. 가상칠언 제3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을 낳거나 만든 것이 아니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처럼 여기라 하시고 요한에게는 동정녀 마리아를 어머니같이 섬기라고 당부하셨어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형제 자매이며 가족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가족이라 해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참된 가족이며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지요. 학습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상칠언 중 제1원을 생각해 보아요.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번 주 일요일이 내 생일인데 이번 한 번만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 정답은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대로 행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원수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관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지요. 주일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대신 토요일 날 노는 건 어때? 그렇구나. 알겠어. 다음 문장을 잘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보아요. 첫 번째 퀴즈.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었지만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셨다. 정답은 O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두 번째 퀴즈. 예수님의 좌우편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모두 회개하고 낙원에 갔다. 정답은 X입니다. 예수님의 우편 강도만 회개하고 구원받아 낙원에 갈 수 있었어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의 자취, 포도나무와 가지의 영적 의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비유하셨어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 될 때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랑장, 성령의 9가지 열매, 팔복 등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21년도) 5월달에 이제 처음 병원을 갔는데, 근데 그때 보니까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목 안에 있는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많이 분비되어 몸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증상입니다. 네, 일단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했었었고, 막 눈떨림도 되게 심하고, 뭔가 몸의 팔다리가 떨리는 그런 증상들도 좀 있었었고, 계단을 올라갈 때는 좀 굉장히 숨이 차고 거의 기둥을 붙들다시피 하고 가거나, 아니면 웬만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엘리베이터 이용을 했고요. 잠을 자도 계속 눕게 되고, 이렇게 누우면은 하늘이 빙빙빙빙 계속 도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행복하게 참석한 2024년 만민학예수련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치료의 응답도 받았는데요. 나의 병의 분야도 다 손을 대주실 거라는 그런 이 믿음이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이렇게 왔었던 것 같아요. 점차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게 해주시다가 또 수련회 때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던 당회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연입니다. 저희 집은 안산이에요. 저는 주일에 혼자서 아동 예배실에 와요. 처음에는 내가 혼자 갈 수 있을까 두렵기도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니 두렵지 않았어요. 아침 8시 40분에 나와서 전철을 타고 오는데요. 사택 아동 예배실까지 1시간 30분이 소요돼요. 8월 10일 주일 아침에는 당회장님께 생신 축하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아준 친구가 예쁜 꽃다발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예배 후 당회장님께 생신 축하 인사를 드렸답니다. 교장님께서 성령 충만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교장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도 해주셨고 지도교사님도 선생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여름선교학교의 당회장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8월 17일 주일에는 생일 축하가 있었는데요. 심사란 신시영 언니와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친구들이 함께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고 친구들이 믿음, 소망, 사랑, 새 예루살렘 외쳐주었고 우리는 전진을 외치며 케이크를 소화했답니다.
지도교사님께서 선물도 주셨는데 행복했어요. 찬양 챌린지 시간에는 구혜선 선생님이 인도해 주셨는데요. 신로함 찬양에 맞추어 율동을 했어요. 충만하고 행복했어요. 우리 친구들의 은혜로운 모습 함께 보실까요? 수련회에서 교장님, 지도교사님, 담임선생님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며 행복했던 수련회를 추억해 보았어요. 예배를 마치고 당회장님 인사를 한 후에 저는 혼자서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요. 아버지 하느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먼 거리이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느님 사랑합니다. 그럼 친구들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